오늘 말씀 당신이 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전도하다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부터 힘든 거죠. 맞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힘든 겁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데살로니가였는데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소리가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옆 동네로 자리를 옮겨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행히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진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소중한 의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자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정말 그런가 하며 상고하시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참 오지랖도 넓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없이 옮기게 된 것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학의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상과 우상들이 아테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냐면 너무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너무 가득 차 있는 게 많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의 배가 부릅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상과 우상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풍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냐면요,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왜 그렇게 자꾸 뒤집냐,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는가, 왜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가, 다 진지해서 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왜 진지하지 못하냐면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정말 배고프면, 정말 굶주리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 너무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앙생활하기 좋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얄팍하고 천박한 신앙생활로 흘러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배부르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다. 왜 나의 신앙이 그렇게 천박하고 얄팍한지, 왜 내 신앙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 배불러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금번에 이제 2주 후면 저희가 다니엘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한번 배고파 보는 겁니다. 배가 고파 봐야 우리가 무언가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몸도 너무 배가 부르니까, 너무 넘쳐나니까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한번 작정을 하시면서 한번 굶주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배고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채우고 거룩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 안을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구나. 그러나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온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핍박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또 거부당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지칠만도 합니다. 이쯤 되면 좀 쉬어가자, 좀 그만두자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멋있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 아마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쓰셨나, 그의 학문, 그의 지식, 물론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셨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을 쓰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공부한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들어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의 인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인내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가문과 배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인내의 사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끈기 있는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 선택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받습니다. 너에게 수도 없이 많은 모래사장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나서 겨우 아들 하나 받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야곱을 보십시오. 14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중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를 고민하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죠. 모세의 끈기 대단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 멀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런 모세,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그 모세,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서 배웠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도 끈기 있는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중간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약속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이 지나도록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끈기와 인내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 이거죠.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가 바로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고 견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이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그 간증하셨었잖아요. 우리 노진환 집사님 얘기하면서 3년 동안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견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삼아야 되겠는데, 우리 노진환 집사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좀 그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3년은 해보는 겁니다. 3년은 해보고, 3년 하고 나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해보고 말하자는 거죠. 근데 3년 해보고 나서 아직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속 기도할까요? 포기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시면 3년 더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와 끈기,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제자를 만드는 일은 더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9살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24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일을 이제 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장 15년 동안 교회에서 밥만 먹은 겁니다. 저는 또 밥은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먹는데, 만약에 교회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야, 쟤는 밥만 먹어, 저렇게 밥은 또 엄청 먹어 이러면서 미워하고 저를 이렇게 제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일도 이제 케이스를 적어도 한 15년은 제가 했잖아요. 15년은 밥만 먹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자를 만드는 일도 15년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15년. 제자를 만드는 일은 훨씬 더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사람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정말 안 변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해도 한번 15년은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을 거부했었고, 수많은 세월을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인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달팽이는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노아의 방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오늘날 달팽이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굴의 의지로 그 조그만 달팽이가, 그 느린 달팽이가 방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방주 올라가는 계단을 지나가는 데만도 아마 수날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불굴의 의지로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던 그 달팽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인내가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중퇴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속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뭔지 몰라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뭔지 몰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 고린도는 바울이 지금껏 방문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크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1850년대까지 전 세계에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는 4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 4개의 도시만 1850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까지 단 4개의 도시만 1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AD 50년경 바울이 로마에 갔었을 때,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가 75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굉장한 도시죠.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해로와 육로가 교차하는 천혜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뉴욕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엄청난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죠. 뭐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죠. 막 소리가 들리죠.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뭔가 막 대단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 속으로 고린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고린도는 타락이 극에 달한 위험천만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시의 언덕의 꼭대기에는 아프로디테라 그러죠. 미의 여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비너스 신, 비너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노예들이 저녁만 되면 고린도 시내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음란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음란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방탕하고 아주 음탕한 그런 사람, 아주 인생을 아주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참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의 아가씨다 라는 표현은 매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극에서 연극을 할 때 고린도 사람은 항상 술에 취해 있고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만 봐도 고린도는 정말 소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뭐가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야, 돈도 잘 벌죠, 똑똑하죠, 건강하죠, 뭐 집안 다 잘 돌아가죠, 가문 좋죠, 잘났죠, 성격 좋죠,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잘 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번다, 뭐 건강하다, 잘났다, 많이 배웠다 하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내가 배운 학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우리를 그 종말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자랑하던 상관없이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가는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썩어가는 것을 새롭게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100만 년 된 지하 감옥도 그 어둠의 모든 것도 일순간에 밝혀주시는 생명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고 썩어 문드러져가 죽어가는 시체도 새롭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도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생각할 때 너무 성질이 괴팍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영적인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붙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울을 보내신 거죠. 바울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워싱턴에도 희망을 걸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워싱턴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메릴랜드는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것이죠. 버지니아는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주지사는 바뀌면 그만입니다. 정치가는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책임질, 버지니아를 책임질 사람들은 바로 버지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워싱턴의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에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잠하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끼리만 좋다면 도대체 이 땅의 소망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 비춰야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만 우리끼리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광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워싱턴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워싱턴의 소망으로 두신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워싱턴의 희망입니다. 믿음 가지고 당신이 워싱턴의 희망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이 워싱턴의 희망입니다. 이 꿈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뿐만이 아니었죠. 바울이 한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들은 본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인데 잘 살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하는 이 황제의 칙령과 함께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고 싶어서 고린도에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계속해서 그냥 쫓겨다니는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함께하는 동지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함께할 수 있는 이 동역자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곳, 어떤 곳에서 어떤 때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죠. 내 뜻대로 되길 바라죠. 그러면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게 더 큰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면 당장 망할 겁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내가 기도한 대로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된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무를 심어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햇빛이 비치게 해주세요, 오늘은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이 나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앞에 사람은 나무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시들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이파리를 만드는 그런 건강한 싱싱한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데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절대로 여기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항상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이 과정 속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엄마 독수리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막 둥지를 막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더니 나를 둥지에서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저 높은 낭떠러지 같은 둥지에서 떠미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날개짓을 했죠.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아서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둥지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구나. 그런데 웬걸 또다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나 오늘. 그러면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탁 붙들어서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 이해가 안 됐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엄마 독수리가 왜 저러나 오늘, 왜 이러시나, 내가 지금 둥지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왜 이러시나. 여러분, 새끼 독수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 이게 새끼 독수리의 꿈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새끼 독수리가 창공을 휘저으며 날아다니는 꿈을 어미 독수리는 꾸는 겁니다. 그래서 둥지 바깥으로 떠미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새끼 독수리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보다 훨씬 더 큰 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아니 많은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됩니다. 왜 이러시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은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한번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저 하늘나라 가면 여쭤볼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면 저는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하염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계속해서 펑펑 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를 향한 더 큰 꿈을 꾸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아픔도 어려움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쫓겨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잘 사다가 쫓겨왔어요.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난 거예요.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경신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내 맘 같지 않네 이런 간증하셨죠? 근데 내 맘 같이 안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맘 같이 안 되는 게 복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 맘 같이 안 되는 게 복입니다. 내 맘대로 되면 우리 스포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5절 말씀 보세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옛날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천막을 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근근히 벌이를 하면서 겨우 간신히 사역을 해나갔는데, 이제 선교 헌금을 들고 왔으니 바울이 신이 나서 마음껏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바울이 말씀을 붙들고 다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들고 온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전도가 되느냐? 정말 전도가 되는 건요, 우리가 전도 훈련도 하고 뭐 말씀도 암송하고 준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영혼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전도할 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사로잡고 가실 때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열심히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부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씀에 사로잡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죠? 바울이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드는데 뭐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성공한 뒤에 밀려오는 두려움. 성공을 별로 안 해보셔서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뭔가 더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음탕과 음란과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음란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무서워했다는 거,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아, 바울도 무서워했는데 뭐 바울도 두려운 게 있었는데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속이는 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떨리게 합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무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속이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크고 더 두려우신 분이 너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그 적들이 무섭지, 그러나 그 적들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우신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가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더 두려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뚫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풀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두려워하는 종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그분이 저들과 함께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바울이 그냥 잘 나가기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사역을 하면서 문제에 봉착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몇 믿은 그 정도 사람밖에는 안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린도 땅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싱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 동성을 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법안이 전국적으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미국에 소망이 있을까? 왜 이러나 이 땅이?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 이 성중에, 이 나라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이 만난 그 생명의 주님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빛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있는 그 자리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하나의 빛으로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은 하나님께 붙들어 맡겨놓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십시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성중에,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75만이 넘는 그 음란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호롤단신 어떻게 1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바람이 나서 전도했겠죠.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면 그냥 가볍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의 그 수많은 교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울려 퍼져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